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2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이 축복의 하루,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대단히 도발적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녀들이 출생해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답답하고 여러분 힘들겠죠. 당연히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할 때 그것을 장애다, 발달 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능적인 발달 장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수년,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발달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전제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인풋은 은혜 받는 것이고 아웃풋은 섬기는 것입니다. 인풋은 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아웃풋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살림교회의 경우는 비전이 이렇습니다.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뜻인데 이게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적인 여정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고 외적인 여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으로 섬김의 근육과 사역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을 왜 키워야 되냐? 근육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고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근육, 영적인 근육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신진대사를 키우고요. 그리고 갖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근육은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레이 스테이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몸의 생활, 바디 라이프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레이 스테이트만은 사역자들의 은사적인 직분을 우리 몸의 4가지 계통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사도가 나오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동체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골격계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지체에게 전달하며 질서를 세우는 신경계통이다 라고 전합니다. 복음전도자는
불신자를 구원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소아계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와 교사는 피가 온몸으로 전달되며 영양분을 주듯이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순환계통이다,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서 그쳐버립니다. 아, 그래, 목사님과 선생님이나 교회 좋은 리더들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튼튼히 쓰는구나, 여기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런 여러 가지 계통에, 순환계통이든 골격계통이든 소아계통이든 이런 계통의 사역자로 초대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사용하면서 사역자가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구원의 완성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성장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과 15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분명한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처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이자 현자라고 불릴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의 그리스도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대의 예수로 성장하는 것이 성장의 내적인 목표라면은 또 여기에 따른 공동체적인 목표에 대해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적 성장의 분명한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의 과제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불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사역자와 직분자로 키우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중된 자들이 그 길을 따라 직분을 받고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공동체적인 비전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이들의 외적이고 공동체적인 과제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일을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성장의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무관한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홀로 물러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 대면을 하죠. 저도 기도원 갈 때가 있고 홀로 금식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다시 돌아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성장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성장은 여러분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장은 공동체적인 성장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머리 삼는 우리는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은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신비의 몸인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이 몸의 확장입니다. 공동체 밖에 누군가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전도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외부를 향해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새끼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성장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은혜 받는 것과 섬기는 것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통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 한 말씀 듣는 것이 은혜 받는 자리죠. 인풋, 내적인 여정, journey inwar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섬기고 사역하는 것, journey outward, 아웃풋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교회 안에서 1인 1사역에 참여하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쓰임 받아야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근육이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따라가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